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익숙하면 망합니다. 익숙하면 망한다. 네, 무언가 우리가 익숙해지면 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타락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어떤 것에 너무 익숙해지면 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익숙함을 깨봤습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네, 왜 이렇게 했냐?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익숙한 것들을 좀 깨트리기 위한 하나의 목회적 철학이라면 목회적 철학이고 뒤통수 보여서 죄송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 형제들 한 절, 자매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에게 근심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근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시킨 것은 내가 할때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기쁨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눈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써주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할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할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이 근심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할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용사에 순종하시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하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있는 대로 우리도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기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의 신중에 행하지 못하여 그들을 잡아가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맹세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를 영원한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맹세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맹세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네. 오늘 핵심 주제는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사랑해야 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용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를 이렇게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문제의 연속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문제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문제가 있느냐, 어려운 문제가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가 우리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얼마나 잘 풀고 준비하고 해결하는가가 우리에게 사실은 큰 숙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의 문제가 더 큰지, 어떤 사람의 문제가 더 어려운지를 자꾸 누가 더 어렵고 힘든지를 내기처럼 약간 이렇게 경쟁하듯이 합니다. 사실은 거기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하나님 가치 안에서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풀어갈 것인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항상 이렇게 건강한 태도는 결국 주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우리가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수많은 문제를 우리가 우리의 통밥, 계산,
제가 흔히 통밥이라고 표현하죠. 경험이라고 표현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경험한 것, 아는 지식, 또 아는 해결책, 아는 인맥,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그 문제들을 사실은 해결합니다. 근데 그 문제들을 해결할수록 사실은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해결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사실은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사실은 또 다른 문제를 낳기도 하고 또 다른 문제를 또 파생하기도 하고 또 그 문제가 골마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아닌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문제를 겪는 우리가 어떤 시선과 관점으로 문제를 대면하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문제는 끊임없이 오는데 어떤 시선과 관점, 어떤 가치로 그 문제 앞에 대면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문제 앞에 대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이 주님 마음 있는 곳. 결국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 내가 있길 원하네. 이 고백이 결국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을 무장할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의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 문제 많지? 주님의 마음을 가져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문제에 사실은 큰 해결책입니다. 결국 그게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그래서 결론이 예수가 결론인 거 결국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 모든 문제의 결론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이게 업무적이고 우리가 일적인 문제는 그냥 시간이 지나고 조금 익숙해지면 그 일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다 힘들어하는 문제 대부분이 뭐예요? 사람과의 문제예요. 이건 노력해도 열심히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과 업무는요 열심히 하고 익숙해지면 금방 괜찮아집니다. 그 문제 금방 해결됩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다? 사람이 문제다. 우리 옆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람이 문제다. 이게 부모님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친구의 문제, 이성의 문제, 동료의 문제, 동역의 문제, 뭐 교회에서의 문제 다 뭐예요? 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걸 자 반대로 좀 생각해 봅시다. 문제가 사람이라면 그 문제 때문에 사실 내가 힘들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사람이 뭐다? 힘이다. 사람이 힘이 자기 멋대로 해. 설교 주제를 바꿔. 괜찮습니다. 사람이 힘이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람이 힘이다. 여러분 사람이 문제를 하면 반대로 사람이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무조건 사람이 힘이냐, 뭐 사람한테 그러면 뭐 사람과 함께 하면 되냐, 사람한테 기대면 되냐, 그런 의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라면 또 사람이 힘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가장 많은 문제는 사람과 사람, 그리고 나와 타인의 문제, 그 관계의 문제, 그 행동의 문제, 그 말의 하여튼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사람과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닥친 사실 문제도 고린도 교회의 이 교인들, 성도들과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뭐 특별히 업무적으로 둘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부딪힌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그것을 사도가 아니다라는 추종 세력들이 그 안에 있었다. 결국 바울도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마찰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바울의 문제도 오늘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하는 문제도 보다 결국 사람과의 문제라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를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미 편지를 써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편지를 써도 설득이 안 되고 이 문제가 좁혀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방문해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본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가 결국 사람의 의심과 사람의 신뢰하지 못함이 계속, 그러니까 결국 사람과의 사람의 문제가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렇게 바울이 표현합니다. 내가 가고 싶지만 가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랑을 담아서 이 편지를 쓴다. 눈물로 사랑으로 다시 편지를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풀어갈 때 주님의 마음으로 풀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합니다. 일이나 업무는 그저 내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잘 안 풀리는 거 그냥 익숙해지면 되고, 잘 안 풀리는 문제, 뭐 업무, 일적인 거 그냥 내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익숙해지면 금방 그 업무나 일은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관계의 문제는, 사람 때문에 힘든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내가 열심히 해도 내가 어떻게 하려 해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님이시다.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질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인정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문제 속에서 우리가 풀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를 인정하는 것이다? 꼬라지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없는 사람이고 풀 수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꼬라지를 인정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랬을 때 주님께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합시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오늘 문제의 해결은 주님의 마음에 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풀려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가 풀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업무적인 거 말고요. 모든 관계적이고 모든 이런 사람과의 이런 어려움과 힘든 마음 상함들이 이 시간 풀어지길 소망합니다. 모든 우리의 관계 문제의 해결은 반드시 사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욕심이 되기도 하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의 기준에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자기의 기준에서 훈계, 조언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뭐 좋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기준에서 조언하고 훈계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시기와 질투로, 때로는 화로, 혈기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죄인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습관이 참 무섭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해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이 습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갖도록 습관화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너무 중요한 거고, 아동부, 유년부 이 시절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청소년기 시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습관과 이 습성이 그 안에서 다 배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어쩌면 참 힘듭니다. 변화되기 참 어렵습니다. 왜? 이미 습관이 배어져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그 청소년기, 유년기, 이 아동기를 거치면서 이미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 기성세대는 더 변하기 어렵죠. 왜? 그만큼 더 많은 습관들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생각 속에 거하고 주님의 시선 속에 있어야 올바른 성경적 습관이 우리의 삶에 묻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인인 습성과 습관을 끊임없이 죽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나쁜 습관들, 안 좋은 죄인된 모습들을 버리고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려 끊임없이 애쓰는 모습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오늘 마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마음, 첫 번째는 뭐죠? 주님을 사랑하기에 사랑하라. 그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사랑하기에 사랑하라.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이 표현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사랑하라. 믿으시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우리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어요. 사랑해야 합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진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받기 충분한 사람들 사랑하는 건 그냥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근데 진짜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배려하고 싶지 않고 뭔가 존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해야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뭘 잘했습니까? 우리 옆 사람들한테 한 대 이렇게 툭 치면서 네가 예수님한테 뭐 잘했냐? 예수님께 뭘 잘했어요? 저도 없습니다. 뭐 우리가 예수님께 뭘 잘했습니까? 그죠? 잘한 게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 철저히 죄인인데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형성아, 주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냐? 모두 다. 맞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디 있죠? 온 인류에게 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프로젝트 안에 우리가 지금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은 사랑 안 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십니까? 내 스타일만 사랑하십니까? 나랑 잘 맞는 사람들만 사랑하십니까? 왜요? 한번 물어보세요. 왜? 옆 사람들을 물어보세요. 왜? 왜? 물어보세요. 왜? 자꾸 인사시키는 건 자꾸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믿으시죠? 반대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도 주님이 사랑하시기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내가 사랑하는 조건에 합당하지 않아도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성경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기에 사랑하는 거예요. 상환, 너가 생각해 너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하니? 왜 몰라? 충분히 사랑받을 만해. 알겠지? 아침부터 있었어요. 힘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핑계를 많이 댄다는 거죠. 이미 나도 지쳤어요. 흔히들 많이 핑계하는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나도 힘들어요. 목사님, 나도 어려워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내 문제가 너무 많아요. 너무 지쳤어요. 너무 힘들어요. 알죠? 너무 힘든 거, 너무 지친 거. 근데 주님은 그 힘듦 그 이상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만큼 우리 힘든 거 아니잖아요, 사실. 정신적인 힘듦이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많이 달라질걸요. 필리핀에서는 천주교, 필리핀 제가 한 주간 갔다 왔잖아요. 필리핀에서는 실제로 부활절 되면서 사람을 못 박습니다. 대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도시에서 추첨을 합니다. 줄 세워서 추첨해서 그를 박아요. 그리고 평생 그 사람을 먹여 살립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줄 섭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려고. 근데 여러분들,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우리 조금만 힘들고 아파도 막 힘들잖아요. 정신적인 고통이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여러분들 육체적인 고통을 안 당해보셔서 그런 것 같아요. 좀 한번 맞아볼까요? 혹시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너무 느끼고 싶다, 저한테 오십시오.
장난 못하고 망치하고. 여러분들 육체의 고통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근데 그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도 힘드셨겠죠. 그래서 주님이 그 잔을 피하고 싶으셨잖아요. 그만큼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셨다고요. 우리도 사랑하는 거 피하고 싶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고 싶고, 내 스타일, 나랑 잘 맞는 사람하고 같이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주님은 그렇지 않음에도 사랑하라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을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시다. 오늘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기쁨과 사랑의 공동체라 이야기합니다.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도하고 도전하고 계속 사랑을 시도해야 합니다. 사랑을 도전해야 합니다. 사랑을 완전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시도하라는 얘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나의 힘듦에 핑계대지 마십시오. 그러면 점점 우리는 사랑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디모데전서도 사랑이 없어진다. 마지막 때에는 교회가 사랑이 없어진대요. 그런 거 있죠.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생각하고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저런 말을 하지? 있죠. 교회 안에서 없겠습니까? 열받죠. 저라고 성자입니까? 저 승질 더러운 거 아시잖아요. 열받아요. 그냥 티 안 내는 거예요. 시험 들까봐. 아니지, 저거. 열받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해야 돼요. 저도 노력하는 거고 시도하는 거고 애쓰는 겁니다. 우리가 핑계할 수 없어요.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는 더하지만 여러분들 저와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 한 사람을 사랑해 보십시오. 아니, 주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해봤어.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사랑해 보려고. 안 돼. 아잖아요. 안 돼요. 되든가요? 되면 문제가 아니지.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거 되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게 문제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럼 뭘 구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죠. 주님의 사랑을 구해야죠.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구하려고 열심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금식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안 하면서 무슨 사랑이 안 된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제가 승질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아시죠? 계속 누누이 얘기합니다. 제 승질은 한 승질 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내가 진짜 주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너무 싫어하는 여자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자매들 별로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데 굉장히 싫어하는 자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약간 주님을 만나자마자여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그 여자애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한국말로 욕했습니다. 볼 때마다 욕을 했어요. 진짜 실제로. 왜냐면 못 알아들으니까. 미국에 있으니까. 내가 진짜 이렇게. 근데 진짜 그 정도로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도 싫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세요. 그게 맞는 거냐? 그래서 맞는 건 아니야. 주님을 만나보니까 알아. 맞는 건 아니에요. 진짜 꼴도 보기 싫고 죽여버리고 싶고 막 욕, 진짜 제 승질 더럽다 그랬죠. 앞에서 진짜 욕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맞는 마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작정했습니다. 일주일 금식하기. 하나님, 내가 걔를 위해서가 아니라, 걔는 사실 꼴도 보기 싫어. 걔가 잘 되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걔는 계속 나한테 욕을 먹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아닌 거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금식을, 저녁 금식을, 통금식으로 하기 너무 힘들고 저녁만 금식하고, 그때 당시 저녁만 미국에서 금식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점심 이후로 금식하고 매일 저녁 8시 모든 일과 끝나고 교회 아무도 없을 때 8시에 혼자 1시간 기도했어요. 이 마음이 맞지 않는 마음이죠, 주님. 근데 못하겠어요, 주님. 하기 싫어요. 근데 주님의 그냥 마음이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혼자 찬양 크게 틀고 막 혼자 찬양하고 막 뛰다가 혼자 막 은혜 받고 혼자 기도하다가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는 6일째 하나님은 그 여자를 아침에 그냥 매일 봐야 돼요. 같이 스쿨을 듣기 때문에 매일 봐야 되고 매일 같이 전도 가야 되고 매일 같이, 그 얼마나 싫겠어요. 작은 공간 7명의 학생들이 매일 봐야 돼. 아침에 기도회, 묵상, 그 다음에 수업, 그 아침에 한 4시간 수업 있죠. 오후에 아울리치 가면 전도 같이 하죠. 계속 하루 종일 붙어 있어. 얼마나 싫겠습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근데 6일째 되던 애 아침에 그 친구를 봤는데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걔 하루 더 기도하고 진짜 그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막 사랑한다고 막 갑자기 막 하트가 돼서 막 이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싹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메시지 2번째, 용서를 구했습니다. 내가 너 싫어하는 거 이게 안 되는 영어로 내가 너 싫어했던 거 알지?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한국말로 욕도 하고 그렇게 싫어하는 티를 냈는데 미안하다. 그냥 네가 싫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싫었습니다. 하는 꼬라지가 싫었어요. 그래서 그랬다. 미안하다.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졌다. 근데 그 기간이 저에게 너무 긴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여러분들 사랑 못하면 우리가 힘듭니다. 사실 제가 뭐 인카운터 제자훈련하면서도 항상 얘기하지만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힘들어요. 아시죠? 차라리 앞에 대놓고 야, 이 나쁜 년아, 내가 너 싫어해. 꺼져. 눈앞에 좀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 아예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면 걔 상대방이라도 힘들죠.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런 마음이 있어도 이야기를 못해. 그냥 혼자 뒤에서. 앞에서 할 용기는 없고. 그러니까 내 마음만 지옥 같은 거야. 주님이 우리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십자가 지셨는데 왜 우리는 지옥을 우리 스스로가 누리고 있습니까? 그죠?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기에,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기준, 내 생각, 내 마음, 내 스타일 죽이십시오. 여러분들 사랑이 안 되는 건 결국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보다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준이 하나님 기준보다 센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여러분들 마음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이십시오. 여러분들 교회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믿으시죠? 사랑 없으면 이 공동체 문 닫아야 돼요. 사랑 없으면 이 공동체 문 닫아야 돼요. 완벽하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사랑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랑하려 애쓰는 공동체입니다. 모든 공동체가 사랑하려 애쓰고 그것을 위해서 시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근데 그거를 싸우지 않는다면, 사랑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타락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아니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할 줄 모르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남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저기 온이랑 찬이 있지만 언제까지 누가 떠먹여주고 누가 다 우쭈쭈 해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지금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건 여기서 모태신앙 꽤 있습니다. 모태신앙들이 지금 기존에 2, 3년 신앙생활 한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왜요? 모태신앙을 그냥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태신앙이라는 건 결국 신앙의 연차가 쌓인다는 건데, 신앙의 연차가 쌓일수록 성장이 쌓였느냐? 아닙니다. 교회가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동기로, 또 주님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동기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랑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받을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사랑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쟤 왜 저러지? 왜 나한테 왜 저래? 안 그러다가 왜 저러지? 이런 식의 접근, 이것도 위험합니다. 사랑을 잘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사랑을 할 줄도 알아야지만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사랑에 있어서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관계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들이 훈계하고 화내고 잔소리하는 건 사실 그 전제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혼을 내는 거예요. 왜? 사실 관심이 없으면 그냥 둡니다. 내버려 두죠.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잔소리도 들으세요. 제가 싫은 소리 하는 것도 들으십시오. 아멘. 그렇다고 제가 싫은 소리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침묵하시면. 두 번째, 주님을 사랑하기에 용서하십시오.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주님이 사랑하시기에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용서해야 됩니다. 교회의 능력은 사랑이고 두 번째 능력은 용서입니다. 철저히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은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용서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형들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인신매매했습니다. 그죠? 팔아버렸어요, 동생을. 근데요, 요셉은 용서했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요셉의 형들은 떨었습니다. 왜? 내가 요셉을 팔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요셉이 총리가 됐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떨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쌩까지. 그죠? 근데 그리스도는 용서해야 합니다. 그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정도 너희 우리를 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야 한다. 내가 얘기하고 싶지만 내가 지나치게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6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얼마나 심하다. 자, 이런 사람들 공동체에 있습니다. 꼭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가정, 교회, 학교, 직장 다 있습니다. 꼭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곤란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참 싸가지 없고 예의도 없고 뭐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애들이 있습니다. 꼭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든지. 근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공유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대신에 자기가 두려워한다. 그냥 벌을 마땅히 줘라. 그랬으면 참 속 편했을 거야. 그죠? 가서 뭐 집단으로 뭐 패든지 아니면 집단으로 욕을 해주든지 집단으로 쌩을 까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편했을 텐데. 근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벌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 있다. 근데 오늘 뭐예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래요. 이야, 참 어려워요. 그죠?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나.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내가 안 가고 편지하는 거예요. 내가 눈물로 편지를 쓰노니. 많은 사람들에게 벌을 받아도 마땅할지라도 너희는 위로하고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참 어렵죠, 그죠? 많은 사람들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이치입니다. 주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7, 8절에 그를 오히려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들이 근심을 더할까 하노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누구든지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고린도후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앞에서 해야 된다.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이 용서하셨기에 용서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좋아서 사실 이거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뭐 괜찮아져서 아니에요. 그리스도 앞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과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용서하게 하십니다. 믿으시죠? 어차피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베드로가 주님 3번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딱 부활하신 다음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너 이 새끼 배반 3번 했더라. 야, 내 말이 씨가 됐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야, 어떻게 내가 널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너 배신하냐? 야, 배신자 새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야. 주님 뭐 하셨어요? 생선 구셨어요. 베드로야, 배고프지? 와서 먹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는 또 정신을 계속 못 차려요. 나 그 정도 사랑 못합니다. 이게 나중에 뭐 다시 그 부분들을 설명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주님이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표현은 아가페였고, 베드로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의 사랑은 필레오입니다. 달라요. 주님은 아가페 하느냐 했는데 필레오 하느냐라고, 필레오 합니다라고 베드로가 다들. 그러니까 지금 배신한 놈한테 와갖고 내가 널 그래 아가페 하느냐 그러면 주님 내가 아가페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됐었는데 또 물어본 거죠. 근데 대답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연약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3번째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에게 맞춰주세요. 주님이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가 아니라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주님이 맞춰주십니다. 베드로에게. 그제서야. 그 정도로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용서하셨기에 우리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기에. 내 마음이 좋아서, 내가 착해서, 내가 내 마음하고 내 생각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 기준이 아니고 주님이 사랑하셨기에, 주님이 용서하셨기에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범사에 순종하는지의 증거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용서는 범사에 순종하는지의 용서. 우리가 여러분들 범사에 순종함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용서하는 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순종하는지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전 설교 때 그 얘기했어요. 순종함이 탁월합니다. 결국 탁월한 자들이 이 세상을 이끕니다. 끌어가요. 그 탁월함의 기준은 순종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탁월한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순종하십시오. 용서는 순종의 증거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랑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 부모님을 용서하시고, 자녀를 용서하시고, 형제를 용서하시고, 내가 지금 마음에 힘들어하는 자를 용서하십시오.
사랑과 용서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 없으면 기독교는 망했습니다. 기독교가 이때까지 지켜올 수 있었던 건 주님의 사랑이 있었고 주님의 용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 두 능력이 없었으면 우리도 이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이번 한 주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번 한 주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참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특히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불이익을 줬던 사람을 용서하는 건 이건 참 어렵습니다. 또 내 마음을 힘들게 한 사람 용서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근데요, 내가 힘든 이유는요,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지옥 같은 건요, 그들을 아직도 내 마음에 품고 끊임없이 증오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살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셨기에, 주님이 용서하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의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고 자세고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능력이 없는지 아십니까?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오래 본 사람들이 목사님 너무 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변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제가 요새 머리 깔 수도 없지만 여기 흰머리가 안에 엄청 많습니다. 제가 지금 염색해서 흰머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욕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승질 같아서 진짜 욕하고 싶어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표출하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음에 품으면 결국 내 마음이 지옥 같은 걸 내가 너무 잘합니다. 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셨지 지옥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자꾸 지옥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자꾸 지옥을 스스로 선택해요.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들이에요. 자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는 저를 위해서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최대한 화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건 첫 번째는 저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먼저 가장 사랑하셨기에.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들 때문이죠. 물론 주님이 그들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화를 내고 싶어도 한 번씩 웃고 가다가도 참아지는 이유는 주님이 그들을 너무 아끼셨기 때문에. 나는 화내고 싶어도 주님이 사랑하시기에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셨기에 나는 그것 조금이라도 해야 돼요. 내 몫을 해야 됩니다. 목자로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아니, 참아지는 겁니다. 내가 참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참게 하십니다. 승질 부릴 수 있죠. 다 부릴 수 있습니다. 여기 승질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기 성깔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상호도 저렇게 착해 보여도 다 성깔 있습니다. 사랑이 막내지만 성질이 있습니다. 한 번씩 열받을 때 표정 싹 변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려 애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랑하는 것에 있고 용서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때 진짜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선포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나는, 분명히 이 설교를 듣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생각나는 마음,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지금 생각나는 사람들 패스하지 마십시오. 지금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 표현하십시오. 사랑한다 표현하시고 용서한다 표현하시고 표현해야 합니다. 표현 안 하면 몰라요. 이 시간 우리 조용히 좀 주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나는 사람을 떠올리시고 와 주님 이거 내가 해야 됩니까? 질문도 하시고 주님의 답은 해야 된다. 내가 하겠답니다. 네가 하지 말고 내가 하겠다. 네가 마음을 품어라. 네가 기도해라. 그럼 내가 그 마음 줄게.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내가 주겠다. 주님 주님, 성경의 핵심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용서, 그것이 우리의 가치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은 쉽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어쩌면 이 설교를 듣고도 아직도 핑계하고 아직도 거부하는, 상처받고 마음 상한, 마음이 어려운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때론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너무 슬퍼서, 또 너무 화가 나서 사랑하기보다 증오하고 욕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생각을 부으시고, 주님의 능력을 부으셔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내가 하려 했던 열심과 노력은 이 시간 다 버리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 부으시고 주님의 생각 부으시고 그 속에서 철저히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떠오르는 사람들, 또 떠오르는, 또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 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한 주 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울고 그들을 위해서 아파할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주님 사랑 많은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들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 말은 교회가 더 품어야 될 사람들, 교회가 더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가득 부어주셔서 그걸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마음, 주님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붙으실 줄 믿으며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